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 의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먼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드디어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죠. 그래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이 보이는 곳에 바알 산당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발람을 데리고 올라가 7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축복하는 예언을 전하자 발람에게 항의를 하죠. 발람은 발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발람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을 얻지 못하는 발락의 모습을 우리는 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데, 자,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발락은 장소를 옮기면 이게 해결이 될까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를 옮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다 보이는 장소였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끝자락만 보이는, 이스라엘의 진영의 끝자락만 보이는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자. 거기서 저주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거기서도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섰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발람에게 임하시죠. 그때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가서 전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자, 발락과 고관들이 있는 곳에서 발람이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를 하려고 글로 이제 간 것이죠. 발락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한 말을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해요.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시면서 19절부터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발락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계획은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한 말은 그대로 지킨다. 그게 나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 21절은 조금 좀 난해합니다만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허물을 보지 않으시나요? 아마도 이 내용은 허물이 있기는 있지만 용서하신다. 그들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허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크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발락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허물을 보지 않으시지 않죠. 보시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부른다. 그러니까 그들과 나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 힘이 들소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들소라고 표현함으로써 힘이 들소와 같다 그랬으니까 힘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다는 얘기죠. 또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 네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자,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일들을 보며 놀란다 이거죠. 이런 어떤 복술가들이 이런 그 복수를 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찌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크냐라고 얘기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아까는 들소처럼 힘이 세다 그랬죠. 이번에는 전투력을 얘기하는데 잡은 것은 놓지 않는다. 결코. 그러니까 승리할 때까지 한다. 그 얘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읊으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너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발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민망합니까? 자기는 지금 왜 온 거예요? 저주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저주가 안 돼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발람이 전에 이런 말을 했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만 할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발람은 저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제사, 두 번째로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할 것을 요구하고 제사를 하였지만 이 제사도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하고 센지에 대해서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의 끝만 보이는 비스가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가서 7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발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락이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때 발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챙기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생이 아니시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느냐,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강한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직 승리만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또 능력 있는 자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